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요? 조금 잠이 오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질문을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 대답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하는데 멀라기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의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39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 과거에 한번 한 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구약은 하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기초로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왼쪽 기둥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둥인가요? 다 잊으셨네요. 역사의 기둥,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습니까? 17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번에 17권 그랬습니까? 큰 소리 17권. 아주 기억하시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한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그 기둥이 무슨 기둥입니까? 예언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는 선지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선지서, 즉 예언서에 소속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라기입니다. 이 예언서에 총 몇 권 있다고 그랬습니까? 17권. 똑같습니다. 기둥이 밸런스가 맞아야죠. 그래서 역사서 17권, 선지서 또는 예언서 17권, 기둥이 딱 섰습니다. 그 다음에 여 위에 처마 밑에 단도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시가서라고 했습니다. 시가서는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예언서 중에서 17권 중에서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선지자가 몇 명이라고요? 5명. 활동을 좀 많이 한 사람들. 소선지자는 12명. 모세 5경하고 5권하고 또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 중에서 소선지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말라기. 자, 이제 이해 가시죠? 대선지자, 소선지자 다 합해서 17분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다. 말라기다. 오늘 도대체 이 말라기가 무슨 경고를,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경고라 하면서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쫙 서게 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약 한 100년쯤 지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평화가, 물론 바사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평화가 굉장히 깃들었던, 종교적으로도 좀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치로도 안정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들이 쭉쭉 처지기 시작하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질 때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경고라. 여러분, 평화가 너무 오래 가면은 여러분 가정에 그때 빨리 깨어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평화 속에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쏟아놓고 있는데 도대체 뭘 경고하는 것인지, 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오늘 여기에 외치는 큰 제목은 3가지, 소제목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거 제가 뭐 한다고요?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쪽. 오후에는 이 질문을 잘 해야지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는 은혜가 있어야 참 좋은데 이쪽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빨리 대답해야 되고 이쪽에서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외친 경고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이걸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이 계속된다 그러면 늘 감사주고 돌아봐야 되는데 경고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종교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들에게는 이 경고가 얼마나 사랑의 표현인지,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방치하는 것, 그거를 다른 말로 유기한다 그럽니다. 유기하지 않는 것이 이게 큰 복입니다. 만약에 무관심하게 방치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관계성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에돔, 에서를 버렸다, 유기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개 키우다가 버린 적이 없으십니까? 개 키우다가 혹시 유기한 적이 없으신가요?
개들이 길거리에 방황하는 거 보면 유기견들은 표가 나요. 주인이 없는 개는요, 똥이 득적득적 묻어가 있고요, 배가요 홀쭉해요. 그리고 털이요 꼬여가지고 있고요, 귀에 보면은 여기에 이상하게만큼 여기에 질병 덩어리들이 하나가요, 헌데 같은 게 뚝 달라붙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를 유기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경고 그러니까 그 경고가 결코 다른 어떤 책망 이런 것들과 함께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그 표현이 뭔가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이 생기면은 저도 유기견 거기 가가지고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키운 적이 있어요. 집에 데려와가지고 버려진 개니까 삐끼고 씻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개집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개 옷도 하나 사줬어요. 개 옷도 정말 호강했지요. 우리 집에 오는 그 개 얼마나 호강했는지 몰라요. 버려졌다가 제가 데리고 오니까요 삐끼고 예뻐해주고. 그렇지만 방에는 안 들였어요. 밖에 크라, 밖에. 개하고 인간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밖에만 딱 키웠어요. 애완경리도 밖에 딱 두었는데 그래도 호강했지요. 버려져서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런데요, 그 기간이 한 몇 개월입니다. 버려진 그 개들이요, 그 나라에서 보호하는 그 동물센터에 오랫동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가가지고 이 개를 내가 양자처럼 삼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개는 살아나는데, 그것이 시간이 길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개는 뭡니까? 계속 먹기만 먹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있지요. 배만 자꾸 불러주고 가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주사기로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딱 시킵니다. 그러면 그 개는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기견으로 버려지면, 주인이 안 나타나면 결국은 안락사되고 결국은 편안하게 주사기 나가지고 결국은 개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것, 유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경고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에 책망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로 매를 대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 여러분, 버려지는 것보다도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되는 이 사랑의 표현은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적인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거 에서와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옵니다. 에서는 버렸고 미워하였고, 그리고 야곱은 내가 택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에서가 되지 아니하고 야곱이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선택적인 원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이 질문에 의해서 우리는 수없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솔직히 여기에 있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인격적인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훨씬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보다도 밖에 나가면은요,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성질도 더럽고 성질도 급하고 그저 자기 고집밖에 모르고, 아니 이런 정화 여러분들을 택하여가지고, 야곱 보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야곱 머리 얼마나 잘 굴린지. 한마디로 잔머리의 도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아버지 시키는 일을 그냥 묵묵히 한 사람이에요. 들녘에 가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냥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라. 그런데 들녘에 가가지고 뛰어다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냥을 잡으러 간 것밖에 없어요, 에서는.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들녘에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외양간에 잡힌 거 딱 잡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딱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안 택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선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택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아마도 저 빼고 다 남아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기준을 선택적 원리다, 즉 주권적으로 나를 택했다, 이 속에 사랑이 계속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이 자리에 선택적인 주권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사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한 번 택하여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이어가며 야곱을 내가 택하였고 에서는 나는 유기했다, 버렸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틀림없이 나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언약적인 관계, 선택적인 주권의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 있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은요, 그저 눈물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찬양, 마지막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 부를 때요, 참 이게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를 갖다가 가사를 붙인 그러한 노래가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제가 복음성을 좋아하는 곡 중에 몇 곡이 있는데 그 곡 중에 이게 하나 이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호기학자들이 서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했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했나? 왜 그분이 십자가 지셨나? 왜 날 사랑했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를 택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을 택하여 주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 끝까지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어찌하여 나를 택하여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왜 그렇게 택하여? 난 알 수 없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왜 날 사랑하냐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눈에 안경이라는 것 아시죠? 참 이상해요. 백화점에 가보면은요, 옷들이 쭉 걸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것도 옷이라고 해놨나? 그런데요, 그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가라고 하면 신기해. 나는 저도 안 입겠네. 그런데요, 자기는 그걸 사가지고 입고 가요. 제 눈에 안경이. 자기가 좋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선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의인으로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그냥 내가 좋으니까, 잘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 가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좋아. 왜 날 사랑하는지. 계속적인 사랑이 이렇게 그렇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앞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상당한 침묵입니다.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암흑기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리라. 나는 여전히 너를 선택하여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주권적으로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원히 그 사랑은 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만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타락과 백성의 타락을 또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제사장들, 사실 제사장이 할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불의를 자행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저는 모른지기 그래도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교회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의 타락성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면서 제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로 가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백성의 관계를
아들로 표현합니다. 자식으로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장자로 표현합니다. 장자의 관계성으로 표현합니다. 장자의 관계성으로 표현하면 그러면은 장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와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공경을 깨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과 종의 관계의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6절부터는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망하는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경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아버지를 무시하듯 오히려 멸시했다. 성경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멸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순결한 떡,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하는데 아주 척박한 그러한 떡, 먹지도 못한 떡, 아주 그냥 거친 가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예배를 따지자면 아주 겸손한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 자세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모습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러한 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은 뭐냐? 바로 예배의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오히려 여기에 성경에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는 뭐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은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 안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의 특징이 뭐냐? 왜 순종하는가? 순종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다. 아까 오전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성선한 선장이 그때부터 선원들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생명의 책임을 집니다. 항해를 할 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떨어지면 다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순종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바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타락은 간단합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순종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진정한 순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이 뭔가? 위선된 은혜입니다. 위선된 은혜. 여러분, 병든 것, 이런 것, 좋은 것, 아닌 것들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긍휼. 이 뒤에 읽어가 보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병든 것을 드리면서 구하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은 사리사욕과 외식과 가식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도 그러한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예배의 최선을, 기도의 최선을, 찬양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 나에게 최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나에게 최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보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위선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할 때에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 나와 있죠. 뭐라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선적인 예배, 이들이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집례했던 제사장들 향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그토록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책임에, 위선적인 책임이 예배가 되지 않게 위하여서
목사로서 정말 책임이 소중하구나. 여러분, 한 명도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위선된 중보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예배에 주관하고 집례하는 그러한 목사로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 예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이 어쩌면 저에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좌우날선 칼이 되어서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 시간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솔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규칙과 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더 이상 어떤 예배가 규칙과 정확한 예배이냐?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요. 그 다음에 이 선포된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죄의 사슬을 끊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얽혀있는 죄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끊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인에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감사하여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법칙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들이 드린 예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예배들을 드렸는가?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합니다. 그게 뭔가? 정성이 없는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오제사가 있습니다. 오제사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쪽 분담만 두 번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시는 분은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요, 속죄제부터 차려봅시다. 소제부터 해봅시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한 세 번째로 바꿔서 해봅시다. 자,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오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신지 모릅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배려를 통하여서 필요한 것을 다 맞게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형태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배려를 했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과 제사장의 분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분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하고 내 분깃에만 신경을 다 곤두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 관심이 없고 내 분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 챙기는 데만 바빠진 그러한 말라기 시대. 오늘날도 이러한 문제가 많은 신문 매스컴을 통하여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리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교회 법 안에서 하시면 정확합니다. 교회 법을 따라서 해야 분쟁이 없는 것이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단과 교회법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는 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예물에는 관심이 없고 내 분깃을 챙기자고 하는 그런 그 시대의 문제점이 오늘날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오늘 이 시대의 경고의 메시지로, 그리고 구약의 그 시대에도 경고의 메시지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예배를 드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치우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극단적으로 치우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치우치는 것이 바로 극단적인 치우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쉬울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요. 이렇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요. 이게 뭡니까? 신령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는요, 행동이 엉망진창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정으로 깨어진 겁니다. 진정으로라는 것이 뭔가?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으로 잘 나를 관리하면서 이것이 진정이요. 교회 안에서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 신령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이게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종종 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는지 몰라요. 근데 밖에 가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교회에서는 예배는 대충 드려요. 그냥 출석만 겨우겨우예요. 근데 밖에 가면은요, 굉장히 불의와 맞서 싸우고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자기 일도 아닌데 손발 뻗고 막 났어요. 봉사활동 뭐 줄줄이 다 하고 다닙니다. 봉사활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는 열심히 안 드리는데 봉사활동 다 다니고 막 해요. 그분은 진정은 잘해요. 그런데 신령이 없는 거예요. 신령이 없어. 신령과 진정은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은 몸을 드리는 것이고 신령은 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 맞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뿐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신령이 살아있거나 진정은 살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치우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이다. 이러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결론입니다.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 권위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와 그리고 이 시대의 실상과 말라기 시대의 실상이 너무나 유사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랑을 계속 선포하고 있다. 오늘도 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유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 계속되고 있는 이 사랑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타락을 책망하는 경고의 메시지다. 어떤 경고? 바로 오늘 제사장을 향하여서 타락한 백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위선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말라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를 구해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기대한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시대에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이 없는 예물은 배제하십시다. 정성을 다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예배에 치우치지 마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온전한 제사가 되어서 합당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오늘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받는 날에 오전과 오후를 통하여서 이 예배자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 그 약속을 이사야 5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세우겠다. 그리고 기쁨을 주시겠다.
야곱의 업으로 이어주시겠다. 이 풍성한 예배의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